안녕하세요. 7월 15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묵상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이고요.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지난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지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 고통과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사라를 생각하며 엉엉 웁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면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동굴에 묻히셨지요. 가족 동굴 무덤을 만들어서 죽게 되면 그 무덤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곳에 가족 무덤이 없었지요. 슬프지만 사라를 묻어주기 위해서는 무덤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게 되죠. 여기서 헷사람은 예전에 히타이트 족속이라 불렸던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도 헷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도 이 히타이트 사람이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는 나그네요. 떠돌이에 불과하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때문에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그네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나그네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죠. 나그네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땅에 삶의 목표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이 세속의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마음으로 아내의 죽음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요?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 나그네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정직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아내를 묻을 땅과 굴을 요청했는데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극진히 높여 대하지요. 아마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롯을 구했던 이야기나 소돔 고모라 멸망 때의 이야기들을 아마 전해 들었을 것 생각이 들고 또 그랄레스의 이야기도 다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두렵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동네 이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묘지나 좋은 거 쓰셔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사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헷사람들에게 무덤을 사도록 살 수 있도록 중개를 요청했는데 근데 마침 헷사람 에브론이 이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딸을 거저주겠다고 합니다. 무덤으로 사용할 막벨라 굴도 드리고 굴 옆에 있는 밭도 그냥 드릴 터이니까 사라를 거기에 묻으라고 허락을 내줘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그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공짜로 그 땅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죠. 비록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자기들의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내고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지금 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덕분에 지금도 헤브론에 있는 악벨라군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값을 다 주고 산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헤브론이라는 동네는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막벨라 굴만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한다고 믿습니다. 제 주변에도 예수님 믿고 정말 완전히 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제대로 변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정직해졌어요. 거저준다고 꼭 해도 꼭 돈을 내고 굳이 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이집트에서 큰 돈을 벌고 또 아비멜렉에게도 큰 돈을 받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아주 정직해진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여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그 욕은 하나님께서 먹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얼굴이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늘 시밀권을 가진 나그네로 이 땅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